오늘은 여호와 일의 2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여호와 일의 2탄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놨더니 우리 김이삭 조사님이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일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안고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실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히 여호와 일에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끝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이 쭉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25장까지 진행을 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 뜬금없이 아브라함과는 별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특별히 나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원래 본적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부친 데라와 함께 살고 있다가 가족 모두가 하란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아버지 하란을 잃어버렸던 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어지지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145세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리고 그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약 9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먼 거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이후에 성경에는 하란으로 돌아간 기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또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식을 주고받는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이나 시스템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후손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나홀이 밀가나와 결혼했다. 그리고 8명을 낳았다. 그리고 첩을 맞이해서 또 4명을 낳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었던 부디엘이 리브가라는 딸을 낳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나홀이 낳았던 아들들이 8명이고 또 첩을 통해서 4명을 낳았는데 뭐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면 장자 이야기나 아니면 똑똑한 그런 아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될 법한 소식들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막내 아들이었던 아들이 딸을 낳았다. 근데 그게 리브가다. 부디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나홀이 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간신히 이제 100살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이삭 하나 낳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동생은 세상에 본처에 되는 8명을 낳았고 또 첩에서는 4명을 낳았어요. 아들만 12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손녀까지 본 거예요.
자신은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봤는데 동생은 손녀까지 봤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또 나홀의 손자도 아니고 손녀인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왜 굳이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지금 되고 있고 또 그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들을 예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던 이 아브라함의 뇌에게는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제안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좋아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특별히 자손에 대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난 소지가 되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인 팔레스타인 지역과 계속해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낳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지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들을 주겠다 말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인 거죠. 나는 다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세상에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소식을 듣지만 1년 후에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렇게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기쁨, 웃음, 충분히 다 걸맞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동준 집사님이 9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이 보니까 100살 백수하시면 동네 잔치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2년을 딱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났을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사람이 미치도록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 기쁨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아마 우리 김인섭 전사님 아버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낳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이삭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김삭 전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참 잘 자라요. 그리고 이삭의 출생이 기록이 된 창세기 21장이 이삭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2장에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참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그것도 100살에서야 아들 하나 줘놓고 그 아들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조금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 봐주시고는 세상에 그 아들조차도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아들 데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찍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순장을
준비해 주시죠. 그것도 순장이 뿔이 있어서 이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것이 13절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 1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정말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여러분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더군다나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아버지도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적이고 참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정말 복잡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직접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신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그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삭의 믿음은 굉장히 깊이 있는 성숙을 이루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로는 또 이삭의 하나님, 이러다가 이 사람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때 또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지요.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모태 신앙인 거지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군다나 자신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이웃들, 좋은 믿음의 형제들이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이제는 키도 몸도 잘 자랐지만 믿음도 성숙해서 이제 최고의 신랑감으로 이제 이삭이 성숙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삭을 보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는 아마 이삭을 결혼시킬 것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삭의 결혼을 두고 자주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하루라도 빨리 이 며느리를 보고 싶고 손자를 안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23장에 넘어가면 사라가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며느리도 보지 못하고 손자도 안아보지 못하고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사라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 아들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잘 살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또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손자를 알아보고 죽는 것, 그게 얼마나 사라의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장에서 사라는 이삭이 결혼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4장을 넘어가면 사라가 죽고 바로 24장을 넘어가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는지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24장에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장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굉장히 긴 말씀으로 이 24장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려 60장이 넘는 67절인가가 될 겁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결혼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결혼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무려 9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결혼한 걸 보면 이삭이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실은 이삭의 배우감을 찾으러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리브가를 찾아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장 6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 사라가 원래 기거했던 장막으로 들여서 거기서 신혼집을 차리고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그렇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후에 이삭이 영적으로도 성숙한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23장에서 사라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22장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부모로서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염려조차도 아시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들이 염려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리브가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예고해 주셨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원래 신학을 할 때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3이 되었을 때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치열한 실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이 뭐였냐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열심히 잘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아동부는 재밌게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부장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의 경험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본인들이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경험으로 빗대어 봤을 때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또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서 복음을 들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4살, 5살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기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명희 선생님이 저희들 5학년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본인이 봤던 영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 이야기가 제게 하나님께서 기억이 나게 하는데 바로 그게 복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적을 해봤더니 김명희 선생님이 교회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교회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였더라고요. 선생님은 영화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저희에게 그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이었다는 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20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해준 복음이 저에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게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줬지만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때가 아니어서 그것을 못 알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미리 주셔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복음을 들려줘도 그때 아이들이 바로 말씀을 못 알아먹을 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린이 사역자라는 비전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저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그때 들려줬던 복음이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때가 되면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린이 사역이라는 비전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거지요. 미리 준비하시고 저에게 들려주신 거죠. 예고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날마다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이 23장이 등장을 하고 이제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가죠. 너무 지친 나머지 우물가에 도착해서 물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처녀를 만나게 되고 이 처녀가 이 엘리에셀 종에게 물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처녀가 엘리에셀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이 처녀가 뜬금없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23절의 말씀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가 낳았고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예고해줬던 대로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이미 준비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군다나 22장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을 우리의 필요가 할 때 그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미리 나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영적인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주시는 경험을 그때서야 깨달을지라도 그 경험들이 영적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고해 줄 때 22장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그 안목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준비하셔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4장 6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6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22장부터 이 말씀까지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딱 잡혀 사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회 수련을 하겠다고 우리 김삭 전사님이 계획서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게 예부 강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강사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계획서를 다시 좀 수정하자 해서 같이 수정하고 어제 저녁에 강사분들을 섭외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딱 1시간 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목사들을 다 섭외하게 하셨어요. 한 분은 전화하자마자 시간이 가능해서 오게 됐고, 한 분은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을 섭외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목사님들을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일정들이 다 잡혀서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전화하셨던 그 목사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CBS에 나오는 새롭게 와서의 그분이 출연을 해서 간증을 한 걸 봤어요. 또 그래서 그분이 유독 저에게 감동을 줘서 그분의 집회하는 것들을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번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한번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실은 원래 우리 계획은 한 주 앞당겼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한 주를 미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주를 앞당겼다면 그 목사님은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들을 조절하게 하시고 또 그분에게는 우리 일정에, 저 정도 일정에 딱 그날만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준비하시고 딱 채워주시든지요. 여러분, 그때 수련회 때 여러분도 오십시오. 17일 날 저녁에 오셔서 집회하실 건데요. 오십시오. 정말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가 있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번성에 대한, 또 후손이 살게 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지요. 그게 13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또 15장에도 17장에도 18장에도 계속해서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손이 번성하려고 그러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겠지요. 결혼하지 않으면 아들 낳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짝으로 리브가를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있을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22장에서 벌써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9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준비하셔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면 감사하지 않는 영적인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끊어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은혜, 이레의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뭘까요? 우리는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을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만 경험해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십시오.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한 그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동윤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아침에 조금 며칠 동안 건강이 좋지 않으셨대요. 실은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다, 좀 한 주 미뤄서 신방하면 좋겠다라고 어드바이스를 주셔서
신방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송현수 권사님께서 저희 집사람이 연락을 줬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아들 며느리가 목사님 기도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왔으면 좀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갔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눈을 안 마주치세요.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아침까지 전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밥도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말씀도 하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시 한 55분 정도에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119를 불러라 해서 이제 119 불러놓고 그러면 오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안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숨이 멎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다 말라서 이 가슴뼈가 땅상하게 있는 거예요. 뼈가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더 세게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은 전화를 하고 계셔서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혹시 119 오셔서 병원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할 계획이십니까? 안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좀 숨을 쉬었는데 또 숨이 꺼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그 시간 제게 전화하고 시간이 30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들도 며느리도 다 와서 보게 하시고 또 이번 설 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했더라고요. 심지어 증손주들 쌍둥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 용돈까지 다 준비해갖고 다 주셨고요. 다 가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전날부터 9시 그랬더니 그분이 딱 9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분이 소원한 대로 병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집에서 돌아가셔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그분을 눕혀놓고 장례식장에서 차가 오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마치 주무시는 모습으로 누워 계시고 우리는 그냥 주무시는 어른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 나누듯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의 삶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부디 마지막 죽을 때 이 목사의 손에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번 우리 안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임종 기도를 단 한 번도 살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돌아가셔버려요. 가시면 다 돌아가셔버려요. 뭐가 그렇게 성질이 급해서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임종 기도가 아니라 이게 위로 기도가 돼버리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지만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할 천국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